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8장 맞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현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특비의 우상 곧 특비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3절까지 5,900페이지 쳤으면 한쪽 가로 2번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멸망의 원인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일차적인 것을 뜻합니다. 나타난 현상, 근원적인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이고요.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본문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이 우상조이라는 멸망입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럼 대충 거기 보면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8장은 우상조로 진노하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9장에서 10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내용이 9장과 10장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쪽 그 8장과 9장에서 우상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내용 10페이지 5,910페이지에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한번 보세요. 10번째 제일 위에 제일 우측 10번째 줄 제일 우측에 보면 일찍이 나오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이 신명기 32장 16절 22절 모세 때요.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이제 겨우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있을 때거든요. 채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긴다.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 언약을 어긴다는 말은 모세의 언약, 즉 모세로 주신 율법 이걸 다 어기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언약과 이러한 승리는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진노, 십자가의 진노를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죠.
언약 백성들이 당한 재앙, 진노는 언약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오형과 예표로서 메시아 고난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언약해 주시는 말씀에 이유하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1페이지에 고침록의 11페이지에 우상주제로 진노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모세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8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밑에 11페이지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 토기 우상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제6년 여기 나오죠. 1절에 보면 제6년 이 제6년은 10페이지에 보면 5610페이지 1절로 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 자리로 이끌려감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제6년 6월 5일에 자기는 지배하지 않고 유다 장로들은 자기 앞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제6년 6월 5일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6년째 되는 6월 5일. 예. 남쪽 유다왕이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가서 눈을 빼고 이런 잔인한 처참한 상황을 여호야김이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렇게 사로잡혀간 뒤로 6년째 되는 6월 5일날 그날에 이제 물론 에스겔도 사로잡혀간 거죠. 거기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에스겔을 잡아 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 중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끌고 한 이상 중에 에스겔이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이상 중에 에스겔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안내를 해주는데 환상 중에 그런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에스겔로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로 4절까지인데 아까 제가 3절까지 읽었죠. 3절까지 읽었는데 그 3절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3절을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러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이란 그는 하나님의 영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그리스도 내게 임해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수서 빨갛게 달같이 부어진 그런 쇠가 생긴 그런 분이 자기를 딱 머리채를 휘어잡고 이끌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 예루살렘 안뜰 성은 안뜰이면 여기를 말해요. 안뜰이지. 안뜰. 일로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자기 집에 있는 에스겔에게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이상중에 이걸 인도한 거예요. 이상중에 지금 에스겔이 성전한테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창한 문에 이르시니 북창한 한단만 문이 여기 있고 이거 남쪽으로 해야겠죠. 이건 북쪽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동이니까 동, 서 이거 남이죠. 여기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는 여기 눌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투기가 일게 만드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자리가 있는 곳이다. 저 자리에다가 이제 우상을 다 이스라엘 유다에서 세워놓은 곳이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온 이상과 같더라. 앞에서 에스겔이 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그런 곧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글로 인도했다 얘기예요. 그리고는 5절로 6절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에스겔 선지자가 제단문 어휘 북편으로 가서 제단문 어휘 북편으로 가서 투기의 우상들을 보게 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이 우상들을 보게 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을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셨다. 에스겔이 여기서 이 편 속에서 큰 우상을 세워놓고 이걸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 가증한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바로 에스겔이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보여주는데 그것이 8장 7절 58절에 나와요. 장로와 여인과 제사장들을 가증한 일에 진노를 예언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죠. 장로 뿐만 아니라 여인들, 제사장들, 장로와 제사장들은 전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에요. 거기다 여인들까지 포함해서 가증한 일이라 항상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과는 달리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행위에는 반드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축제노라는 것이 인간을 완전히 어리석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올림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다 혼미하게 만들어놓는 장난들이거든요. 권력자들이 정치적인 위기가 오면 어떤 축제를 벌려가지고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을 더욱더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흥분할 때의 사람이 어리석어지거든요. 권투할 때도 자꾸 잽을 던지라는 말은 아프지는 않지만 슬슬 와서 상대방의 주먹이 내 볼 딱지에 와서 슬슬 닿지 말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제 흥분한단 말입니다. 흥분하게 되면 이제 이 민감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만 제대로 이제 들어가면 기회가 있거든요. 흥분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싸움할 때에도 흥분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축제는 백성들을 흥분시키는 건데 야만인들일수록 무지한 백성들일수록 이 축제 문화에 잘 그러니까 이제 나일리아 가겠지만 거기 가면 물론
마을에 막 축제를 있잖아요. 결혼식을 해도 매치식을 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이제 그것이 삶을 다하죠. 그런 거죠. 그때 막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풍속다가 술을 만들어 먹고 백성들이 술을 먹고 축제 춤을 추고. 근데 그런 이기한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날 문명가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다 축제 문화를 채워 삽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말이면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승용차 가득 싣고 가서 어디 서늘한 데 가서 같이 가리그리 먹고 그러는 그게 이제 주말을 보면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내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나 사는 아파트는 주말이나 주초나 상관없어요. 항상 그냥 있어요. 차가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짜증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가족들과 자녀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건전하게 주말을 보내지만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가서 바람하고 디스코텍 이런 데 가서 큰 거 먹고 저기 막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미디의 여성들 막 나무 이파리 하나 걸치고 막 춤을 추고 이러는구나. 그것보다 호텔에 있고 디스코텍 들어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뭐가 언제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종교가 이걸 무상중대가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축제가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와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름 주신 언약궤 앞에서 제일 드리고 제사장은 잡아서 피를 뿌리고 아주 심각한 거죠.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의 영성을 받고 이런 건데 우상숭배인 것은 우상 앞에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왜? 우상숭배들은 백성들이 모이는데 백성들을 흥분을 시켜야 되잖아요. 흥분을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별한 이런 짓을 다 합니다. 남녀가 나타나서 별하별 행동을 다 하고 그럼 막 열광하는 거죠. 열광. 이게 참 내가 그런 얘기를 때마다 30번째까지만 유대인들이 모든 인간들을 이런 흥분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머리를 단순화시켜서 흥분의 도감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텔레비라고 합니다. 또 컴퓨터라고 합니다. 아이들 놀이고 한 번 빠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푹 빠져요. 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자기들은 세계 정부의 야욕을 꿈꾸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세계 정부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뭐 올림픽에 나왔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와서 금메달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중국이 뭐 1등 갔다 오잖아요. 그거 장난이에요. 우리나라 뭐 금메달 몇 개 갔다고 쫙 이게 다 그런 거 따서 좋다고 하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속일 수 있죠. 시험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작.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게 인생의 단계라고 금메달 따서 팔자 오셨다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무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참으로 어리석게 하는 축제의 문화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30주년 맞이할 때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 안 해버리고 말았지만 제가 한 가지 지금 지나와서 공연이 그랬다 하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영문위원 유초가 전문 영문위원 유초가 그때 제가 참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행사를 그냥 우리 연구원 모였을 때 소절하게 같이 아무리 전문 연구원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유초가지고 거기서 들어가면서 그냥 박수 치고 할까? 아니면 그래도 강남로에 사는 성도들이 많이 오는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또 그동안 연구하고 애쓰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몇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요. 그게 내가 말려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람들을 어디서 그런가. 그러고 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축제를 걸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로 이제 임직자를 세울 때 말입니다.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정말로 초조하게 이제 이분이 이럽니다 하고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력도 생기고 분위기도 되니까 막 말이니까 막 쌓이게 되고 선물이 쌓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된 분들이 속이 상하고 그러잖아요. 이러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그런데 또 시원하다가 또 안 하면 또 마침 이걸 못 받는 분들은 속상한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 때에 선물이라도 몇 개 받을 줄 알았고 못 받는 거예요. 속 터져도 막 그냥 내버리고 하긴 하는데 얼마 전에 같이 한번 거기가 여름 사이였는데 매일 12번 강원집을 7월까지 나오는 동안 한 번도 우주에서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속도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예요. 출판 기념회를 해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말대로 그대로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웬일이냐. 자꾸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진심으로 이거 정말 출판진은 마음 담아서 모두가 마음 합쳐서 그러나 나는 그걸 극구 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축하하고 막 박수 쳐주고 하면 물론 좋아하는 사람 몇몇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면 한 사람도 씁쓸한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그 짓을 왜 하느냐.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면 다 패고. 그리고 출판기념이라는 게 글 쓴 사람을 막 원래 시차적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중한 글이 나왔으니까 이 글을 기다리는 분들이 모여서 이 책을 이제 보게 됐으면 참 즐겁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즐거워도 하고 쓰시느라고 수고한 분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축하해주고 쓴 책 막 선물도 받아가고 이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선 책 쓰는 사람 이렇게 막 그냥 글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박씨는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축제 안 좋은 겁니다. 축제는 안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그럴 때 우리는 뭐 한 사람을 인간을 내세우는 거 없잖아요. 여호와 이름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할 수 없죠. 그런데 완전히 우상을 내려놓고 인간들을 얼썩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축제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씁니다. 그게 우리 가정한 일이에요. 남녀가 다 불러먹고 우상을 씁니다. 그러다 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 배꼽티가 나왔어요? 배꼽티 나오면 무슨 술집을 가서 춤추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나온 거 아니에요. 화배치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술집 들어가서 춤추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때 전부 벌거벗고 난리들을 칩니다. 그런 가증한 일들을 뭐 제사장, 여자들, 여기 보니까 또 장로를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궁궁에서 행했다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7절로 12절에 보면 14페이지 중간쯤에 장로 70이 너희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본 것과 그들의 어리석은 비언을 시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7절로 12절에 보면 장로 70이 너희 가증하고 악한 일을
에스겔 과에 환상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다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보는 즉 담에 구멍이 있다. 담에 이 담에 다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으로 들여다본 거예요. 구멍이 있더라. 그가 여기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헐으니 한 문이 있더라. 담을 헐어봅니다. 문 하나 나오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다가 다 사면벽에다가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방 아들 야마시야나 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걸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을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제사장들도 큰 아웅침한 방에 들어가서 아주 흉측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안 본다. 그게 캄캄한데 뭘 보게 되냐.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 땅 다 버렸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13절로부터 18절 저기 나오죠. 15페이지 중간에 있는 13절로 18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여인들과 제사장 25인 가증한 일을 증거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이언하는 내용이에요. 제사장하고 여인들 13페이지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을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너네 바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며 단무술은 우상인데 애곡하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너희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경배하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문이 이거 건물이 있어요. 문이 사실 저 통로가 방이. 네. 여기 이것과 성막 사이에서 여기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언약궤를 행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휘장으로 강화가 있습니다. 이 휘장으로 강화하는 건 보지 말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니까 아무 영향이 없다.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 정도로 아니나 지팡이, 쌍난이 방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나다니까 시켜낸다. 이것만 증거물로 언약궤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이름이 상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이라서 또 거기다 가고 난리를 칠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끔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야 보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무지한 백성들일수록 뭘 보는 걸 자꾸만 상상을 해요. 보는 걸 좋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 레디오 문화가 텔레비전 문화보다 훨씬 좀 차원이 높습니다. 레디오 문화보다는 신문문화, 잡지, 신문문화, 글문화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사상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할 때에는 사람들이 폭넓게, 그래서 글을 많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이 두뇌 구조가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정리가요. 그리고 음악, 귀로만 듣기를 좋아하는, 듣는 음악. 여기는 듣자면 이제 셀리가 되죠.
밖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보는 문화는 더 나을 거지. 그러니까 세계 문화는 건 인간을 참 외골수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무서운 마력을 지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태양, 그 태양이 비추니까 충분히 자라고 이런 데가 열리고 빛으로 현상이 발라지고 봅니다. 저기 신다 싶어가지고 태양처럼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 여기서 여호와의 제사들이 이를 거룩하냐고 해서 태양신에게 저하고 이런 어떤 소하니까 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애곡하거나 여기 단무수는 단무수라고 하는 것은 봄의 식물로 생육케 하는 신으로서 수메르인들은 숭배를 받는 시대나 수메르 사람들이 주로 이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생겼습니다. 그 풍요의 여신, 그러면 풍요를 들게 하는 여자의 신이 있는데 이스타르라는 타르의 남편입니다. 이스타르 남편. 여신이 이스타르인데 이스타르의 남편입니다는 단무스예요. 그러니까 꼭 우상은 부류가 있어요.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이. 우리나라 보면 천하지 대장님은 천하지 대장님하고 천하지 여장님하고 네? 지하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그 지하 대장은 천하지 대장님에서 둘 마을로다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종교적인가. 그 종교적인 것이 제대로 종교의 대상을 못 찾으면 완전히 무속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무속과의 차이는 뭐냐면 무속은 전부 인간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 이외에는 인간이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출발점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일선상에 놓는 걸 아주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말고 기독교라고 하자. 기독교. 다른 종교가 종교라고 하고 불교라든가 여교라든가 아우니시라든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교.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가르침. 정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들이 그런 천천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걸 한번 보는 또 더 보십시다. 태양의 경비하가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했냐? 얼마나 가증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이걸 적다고 하겠냐? 그들이 강포 이 땅에 치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도 분노로 갚아 아끼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리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네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 백성을 아주 고약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저들이 기도해도 나 안 듣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16페이지에 보면 저를 등지고 가증한 일을 행한 18절까지 해서 발견했죠. 18절까지 해서. 그리고 16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보면요.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러면서 7째 줄 그러면서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강포의 땅에 쳐오고 또다시 내 눈을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로 분노하여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으시라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상한 얘기죠.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말이 뭔가.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전문맥으로 보아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무가지를 코에다 두고 코에다 걸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의 의식의 일종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정말 성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역하신 대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흉측한 우상 숭배를 했죠. 다시 언급을 합니다. 5117페이지 위에서 제6줄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선언과 예언은 에스겔이 증언하면서 예언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섭리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어디냐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순종치 아니하는 백성을 온갖 제약으로 멸하시고 열방으로 흩으실 것을 언약하신 바가 레위기 16장 14절 45절 신명기 28장 15절 68절 거기에 있는데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하신 뜻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가가도록 아주 망하는가 아주 망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섬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 홀에서 돌아왔을 때 토라를 성경 이렇게 하다가 발견하잖아요. 토라를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고 개성이 통곡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된다고 대성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도 하게 하시고 해보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리예요. 자,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죠. 이건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선지를 통해서 배워오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신명기에 예언된 내용들이죠. 자, 9장 1절로 12절 591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1절로 11절에 보면 관할하는 자들을 명하여 성을 진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관할하는 자 1절로 2절에 보면 10페이지 나오죠. 1절로 2절 두 번째 주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을 멸할 사람을 대립하게 하시는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아직 지금 6년째니까 여호야긴이 지금 잡혀가기는 여호야긴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이때 이제 에스겔도 물론 같이 잡혀가고 그러다 한 6년, 지금 6년 지났잖아요. 이때까지도 예루살렘 성은 아직 흘리진 않았어요. 잡혀가기는 했지. 그 뒤에 이제 가서 예루살렘 다 헐어버려요. 불태워버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을 멸할 그 성읍을 진멸시킬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이지.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을 관할하는 자들은 각기 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관할한다는 말은 점령하고 파도하는 그 성을 갖다가 이제 좀 진멸시키는 자들을 바랍니다. 바벨론 군대들이죠. 아수르 군대. 자, 살육한 아수르 군대 갈대아. 살육한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은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왕의 먹그릇을 짚어라. 그들이 들어와서 못제단 곁에 섰다.
목재단이 두그릇이 하나님을 들어와서 이겨냈다 쳐서 두그릇 도는다는 말은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북이 이쪽 안에 북. 그러면 바벨론 군대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북쪽으로 들어간다. 환상 중에 에스겔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7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서 평안한 자 외에 모두 전멸케 하시는, 진멸케 하시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할 자들에게는 표를 다 주어서 진멸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마지막 날 그러죠. 세상 종말 때에도 표와 근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전부 진멸하는 장면을 7절까지 말해주고요. 그 다음 8절로 11절 거기는 예루살렘 성 멸망 원인을 밝히면서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듭 얘기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행위대로 멸망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원칙이 아니라 그게 원칙으로 삼아버리면 다른 데는 행위대로 멸망을 시킵니다. 우상 성경에는 이때만 성경이나 솔로몬 왕 말기에 우상 성경이죠. 근데 안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가 바벨론 포로 70년 어간에 되어지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연약하신 대로 우상을 섬김으로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저버려 우상을 섬김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에 흩어버리겠다라고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서 행위대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행위대로 안 하는 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 범죄 안에서 그 말은 통하는 거지 그 범죄를 떠나서까지 다 통하는 기본 근본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내가 1차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다 정해놓고 정하신 뜻 따라 불순종을 하게 하시고 예를 들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면 불순종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는 이유는 죄인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때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우상숭배하게 하고 결국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해서 그 죄로 멸망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해나가는 선물을 해간다. 자, 거기 그 다음 이제 3절로 7절에 보면 초반 문장에는 다 변하는데 거기 3절, 7절 한번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데 옷을 입고 선구하는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저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 되나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는 전부 이마에다가 너 이렇게 표시를 해라.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하여 악기어보지도 말며 궁리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그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성전 앞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정말 장로들 제사장 지도자들이 이 제사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장로들이 우상을 앞장서 섬겼으니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한다.
여기서 이제 8절 11절에서 이제 성의 멸망 원인을 말하는데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게 하시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물복이 섰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친 사람이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너희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천사에게 먹그릇을 쳤다.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은 주야 얼마나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에스겔이 보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페이지 10장 1절 8절에 보면 가는 배운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을 보고 증언을 합니다.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 이에 내가 보니 그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는 그를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 위에 두라. 하나님의 보좌 밑에서 불을 움켜다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쏟아부어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타서 멸망하는 것을 아직 성전이 회개하는 상태에서 에스겔이 하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걸 예언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10장 1절로 8절에 나와요. 이게 결국 불에 타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22페이지 이때 성경에서 10장 9절로 22절 거기 나오는데 그 위쪽으로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8째 9째 줄 보세요. 9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10째 줄이네. 10째 줄. 그러면 5922페이지 그 성부 그 제목 나오는 이제 9절 22절 제목 나오는 그 위에서부터 10번째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렇게 불을 받아가는 것을 그룹들이 이제 천사들이 불을 받아가 이제 소를 받아가는 걸 봤는데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제한을 내리실 것 언약했죠. 제한을 내리실 걸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9절로 22절은 구름모의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하자 떠나겠다.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넘어가서 9장 22절까지 9절로 14절에 보면 23페이지 보면 불을 휘하려 하신 하나님을 수행하는 그룹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에게 불 휘해라 하는 그 모습을 거기서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 15절로 22절 24페이지 여기서 다섯째 줄 15절로 22절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들 수행을 받으며 성전을 떠나려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루살렘에 화를 내리게 되는데 그 24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다섯째 주에 집끝 되고서 592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주에 집끝 이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 청정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성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황량케 다 파괴해서 황량케 하실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26장 31절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걸 언제? 모세 때. 그러니까 저기로부터 따진다면 한 1000년 전, 900년이 넘는 한 1000년 전 가까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잖아요. 1000년 전. 다윗 때까지가 500년. 한 500년, 다윗으로부터 모세 때까지가 500년. 그렇게 해서 그냥, 맞죠? 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다 황량케 하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멸망 원인 중에 바로 우상교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8장과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제일 큰 죄가 우상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죄, 그건 사실 정말 가장 큰 죄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다, 그러니까 결국 10계명도 우리가 10계명을 해석할 때 전부 여호와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답입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추석날에 제사 지내는 때는 오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라고 편할 수는 없겠죠? 제사상에 가서는 편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그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묻는 게 나는 참 얄미워요. 나한테 왜 묻는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저 하라고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싶어서 가서 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거 하나요? 편하게 하라고 내가 그러지. 물어보나마나 똑같은 얘기인데 뭘 물어보는지 다 알면서 물어보면 다 알면서 그 집으로 사돈 내실까요? 안 가요. 사돈 내고 싶으니까 나한테 묻는 거거든요. 좋은 일 하세요. 싫으면 하지 마. 우상 섬기는 일,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일.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불신으로 인한 멸망. 하나님을 신앙하지 믿지 않는 죄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 그래서 우상죄와 불신죄는 액락을 같이 하는 죄입니다. 12장으로 12장 다음 시간에 잡기와 오늘 하나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만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며 그 섭리 속에서 오히려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줄을 깨달아 알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우상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소인가를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는 승리와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홍행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며 다시 만나는 날까지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